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예, 우리 찬양대 아침에 찬송을 듣다가 너무 감격을 많이 해가지고 혹시 듣다가 울면 어쩌지 막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감사해서 우는 건 울어도 됩니다. 그죠? 예, 감격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고 감사하는 매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쳐 있다가도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라도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무너져 있던 모든 게 살아납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까지도 치유가 되어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요 그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평생 못 고친 그 생각과 그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우리 렘넌트들의 찬양 목소리가 커져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찬송을 잘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중에도 혹시 찬송하고 싶으신 분은 아마 보니까 우리 찬양대는 뭐 입단 서류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뭐 오디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심지어 나가고 싶어도 나가 아무 때나 나가 불고 이리 됩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해 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참 오늘은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살인이라고 하는 사건과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판결과 거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는 지금 전쟁 시대고 보니까요 살인 시대예요. 보이지 않게 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전쟁으로 죽어가고 아무런 죄 없이 진짜 아무런 잘못 없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땅에 경계가 없는 것처럼 이제 이 시대에 여러분을 통해 곳곳에 사람 살릴 도피성을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조금만 말씀 한마디라도, 믿음의 고백 한마디로라도 여러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빛을 비출 때에 여러분의 현장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죽음의 영이 떠나갑니다. 살인의 영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현장에 덮고 있는 어둠과 공중 권세 잡은 흑암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는 내가 있는 현장에 나는 도피성을 세우는 나는 그리스도의 망대다. 나는 빛의 망대다.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아프고 힘들 때 어딘가에 피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 어딘가 좀 쉬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사람이 쉴 수 있는 시간, 쉴 수 있는 공간, 조금이라도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장소만 있어도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 천지 어디에도 내 영혼이 참된 만족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고백하고 깨닫고 찬송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도피처입니다.
모든 현장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장소가 도피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답을 알지 못하고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힘을 얻도록 참된 영혼의 도피성을 깨닫고 만난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의 도피처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먼저 레위인의 이제 지난번에 성읍을 이제 12개 12지파의 각 성읍 안에 작게는 3곳, 많게는 5곳 정도까지 레위인을 위한 성읍을 떼어주라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주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주어서, 그래서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을 48군데를 세우는 중에 그 중에 가나안 땅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서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에 3곳, 요단 동편 또 그 땅에 3곳, 이렇게 6곳의 도피성을 만들으라고 세우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라도 이 12지파가 있는 그 지파가 있는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빨리 피할 수 있는 장소를 골라서 3곳씩 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은 어떤 용도로 쓰이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살인죄를 범했을 때에 그 살인한 자가 죽임을 당하거나 또 그 살인한 자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을 오늘 이제 말하자면 보복자, 그러니까 보복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의자를 인해서 피해를 입은 그 가족이나 그 사람이 그 살인한 사람을 죽이게 되면 무죄한 피를 흘리게 되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닌데 실수로 죽인 건데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또 다른 피해 잘못된, 이 말하자면 억울한 죄가, 살인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공공의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과 그 일 때문에 또 보복하고 살인해야 될 그 보복자, 이 두 사람을 같이 지키는 하나님의 도피성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판결을 딱 받기까지 이 사람을 도피성에 보호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감사하고, 또 지금도 그 제도를 따라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이 있고 재판을 하게 되고 이런 교도소가 있고, 자, 이런 이 시스템이 전부 뭐냐? 도피성의 어쩌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장치를 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제사장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판결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단 땅에 3곳, 요단 동편에 3곳을 정하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이제 이 살인죄를 저지른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했던 이제 고의적이지 않은 죄는 상관이 없는데, 일단 첫 번째, 고의적으로 철이나 철 연장, 나무 연장에 의한 고의적 살인, 또 돌로 쳐 죽일 경우에는 이 사람은 반드시 뭐 해라? 죽여라.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은 누가 해라? 보복자,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살인한 자의 피로 인해 더러워진 땅이 뭐요? 그 피값으로 깨끗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악한 의도로 사람을 미워함으로, 지금도 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신랑도 아내도 막 미워서 죽이고, 얼마나 지금 이런 일들이 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시대잖아요. 죄송합니다만 말하면 여러분도 막 죽이고 싶은 사람 많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뭐 용기가 없어서 못했을 뿐이지,
어쩌면요, 우리도 다 어쩌면 마음으로 생각으로 사람 많이 죽인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악한 마음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밀치거나 밀어뜨려서 죽이는 그런 뉴스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또 이 돌을 던지거나 또 물건을 던져서 이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반드시 보복자로 인해서 죽여라. 그렇게 해서 피해는 피로 반드시 갚을 것이다. 그래서 살인한 그 사람의 피로 인해 뭐가 돼요? 그 땅이 깨끗해지는 원리를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다 도피성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자기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다 도피성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런다고 다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판결을 해서 이 사람이 반드시 고의적인 살인이었으면 죽이게 되는 거고, 고의적이지 않은 사람은 그 도피성에서 거하는데 언제까지 거하는 거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게 법이에요. 중간에 내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판결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 살지 않고 도피성 밖에 빠져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발견할 때 보복자가 발견하고 죽여도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죄로 실수로 죽였을지라도 그 실수로 죽인 죄로 인해서 이제는 도피성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살인자의 그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해 그 죽음과 대제사장이 흘린 피로 인해서 그 도피성에 숨어 지냈던 그 사람의 죄가 피값이 속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뭐다 그랬어요? 생명의 속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자신 스스로가 자기 피값으로 죽지 않고 그 도피성에서 지내는 동안 또 그 도피성 안에서 보호를 받게 해주시고, 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자신의 속전을 이제는 그 대속의 그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 속전을 치르게 되고 이제는 어디로 돌아가게 되느냐? 자기 땅과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구속의 피와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과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우리가 그 생명을 회복하게 된 응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피성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늘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과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도피처를 예비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을 판결할 때 우리가 저 뒤에 볼 때에 30절에 보면 사람을 죽인 모든 자고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반드시 뭐요? 많은 사람들의 증거를 들어서, 그래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법도 그렇고요, 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은 막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 법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고 또 이 법 안에서 국가와 국민이 보호받도록 하나님이 이 시스템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요,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도 함부로 그래서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한 사람 말을 듣고 실수하지 마시고, 우리는요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런 문제로. 그러니까 사람이
꼭 사람을 쳐 죽이고 또 사람을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 죽이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사람이 죽는 문제의 원인에 있어서는 사람의 상처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 중에 살아있지만 사실상에 이런 정신적인 살인을 경험하고 그 고통 속에서 지금 영적인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세상에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한 사람 한 사람 법으로도 해결해 줄 수 있고 상담을 가지고도 치유해 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라도 사람 원수 삼지 마시고, 아멘, 혹여라도 내 마음으로 사람을 원수 삼고 욕하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오늘 그거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시간 돼야 돼요. 오늘 치유함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 내가 살인한 그 살인을 했다면 그 피값은 살인한 그 사람의 피로만 속해지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살인한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그러나 고의적이 아닌 실수로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이 자기 죄값을 자기가 치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피값을 대제사장이 속해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생명의 속전이 되는 그 하나님 응답을 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 중에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땅이지만 그 땅이 누가 거하는 땅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 중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보복자를 통해서 그 피값을 갚을 것이고,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대제사장의 그 죽음과 함께 도피성의 피에 살면서 속죄를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될 죄에서, 영원한 지옥과 저주 재앙에 떨어져야 될 운명에서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입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은 최고의 도피성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거류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서도 그들 중에 거류하는 사람도, 또 그 백성이 아닌 타국인도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이다. 그래서 교회는 237 치유 서밋의 뜰을 세워서 그 사람들의 또 그 영혼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로 하면 그들도 함께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는 도피성이 되어야 되고 삶뜰을 가진 도피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내용은 뭐냐? 참되고 완전한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떻게 이 일을 완성하셔서 우리의 완전한 도피처가 되어주셨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시대는 네피림 시대요, 전쟁 시대요, 살인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도피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도피성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도피처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 출신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사망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우리가 살인한 건 아니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귀 살인자의 자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영원한 저주, 재앙, 진노 가운데 살아야 될 운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어쩌면 우리 자신도 다른 도피처를 찾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 오직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그냥 돈이 도피처라. 많은 사람들 먹고 마시는 의식주, 그게 도피처라고 생각해요. 평생 그래 열심히 돈 모아서 집을 지어 왜 거기 안에서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도피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처받고 외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 찾아가 사람 위로받으려고 하지만 사람은 진정한 도피처가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만족을 삼는 어떤 시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지금 그런 만족 누리고 있는 시간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도피처로 피하는 삶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는 그거 도피처 아닙니다. 예. 세상 사람들 먹고 마시면서 건배 나누고, 여러분 그거 도피처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들 게임,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 여러분 그거 진정한 도피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영혼 못 지켜줘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는 거, 여러분이 정말로 즐거워하는 거, 거기서 아무리 뛰어도 어느 날 여러분 문제가 오고 재앙이 올 때에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가도요, 사람 말 좋은 어떤 장소를 가, 그거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내게 깨달아지고 찬송가 한 소절이 내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발견하는 그 순간 모든 불안과 염려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도피처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지금 어쩌면 여러분 자신을 만나서 여러분을 도피처로 삼으려고 막 옵니다. 사람 만나서 막 이런 이야기를 쏟아놓고 저런 이야기를 쏟아놓고 자기의 문제와 상처와 아픔들을 막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그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도 같이 무너져요. 여러분이 진정한 도피성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헛된 도피처를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어제는 다락방을 하는데 우리 베트남 친구하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이제 이번에 나눴는데, 말씀을 듣고 오늘 은혜 받은 거 있냐고 물어봤더니 공부를 해도 힘들고 돈 버니까 또 돈 벌고 이렇게 하는 거 참 힘든데 목사님 만나서 토요일 금요일마다 이렇게 목사님 만나서 말씀 듣고 하는 이 시간에 자기가 쉰대요. 자기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쉬는 시간이 된대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쉼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쉬는 시간이에요. 세상에 많은 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삶이 어렵습니까? 안 그래요? 경기도 어렵고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속도 모르고 걱정하지 말합니까? 아니요, 속 알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도피성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은 그리스도만이 참된 우리 인생의 도피성입니다.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내 피값으로 죽어야 돼요. 내 죄값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죄를 내가 속하기 위해 내 피를 흘리고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피값을,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왜 사람들이 저렇게 계속 헛된 도피처를 찾아가느냐? 무속인을 찾아가고 점술인을 찾아가고 우상에 절하고 돼지머리를 삶아놓고 절하고, 왜 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귀신 종노릇하고 마귀 종노릇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붙잡힌 거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실 주실 수 있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잠시 피하는 그거 진정한 위로 안 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 잠시 여러분 좀 뭔가 속이 시원해지는 거, 욕 한번 하고 나고 한 잔 마시고 나고 그냥 여행 한 바퀴 돌고 나면 좀 기분이 새로워지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도피처 아닙니다. 그걸로 만족을 삼으면 안 돼요. 오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예배 속에 있는 성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예배 속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왜 자꾸만 내 삶에 문제가 오는지, 왜 산업에 문제가 오는지, 내 건강에 문제가 오는지,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찾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도피성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말씀 속으로, 여러분 막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하기 위해 안달나 이것저것 사방팔방으로 백방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기도 속으로, 사람 갈등, 사람 원망하지 말고 이제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대상으로, 축복의 대상으로, 전도의 눈으로. 경제 문제 많이 오잖아요. 헌금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포럼하대요. 내가 어떻게 11조를 드릴까 계산해 보니까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더래요. 감사헌금 떼고 11조 떼고 별로 남는 게 없더래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좀 적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래야 될 건데 보니까 계산 없이 그냥 하기로 했대요. 할렐루야. 그냥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경제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의 삶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자꾸 도피성 밖으로 나가는 게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뭐 하지 말라고요? 도피성을 떠나지 마라 그랬다니까, 오늘 말씀에. 근데 뭐요? 도피성을 나가. 왜? 내가 즐겨 하던 거 좀 하고 싶어서. 도피성을 자꾸 떠나요. 예배보다 말씀보다 우선이 돼요. 떠나요. 왜? 내가 좀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싶어서. 아직도 옛날에 했던 체질이 아직 안 벗어져 가지고 나 육신 성공 중심,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이, 나 교회 못 다니겠네. 나 예배 못 드리겠네. 예배를 그만두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의 영적 도피성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평생 영적 도피성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생명의 속전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갑시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갑시다. 옆에 아들 왔는데 아들 축복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서로 보고 축복합시다. 피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어디로 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의 즐거움, 말씀의 즐거움, 기도의 즐거움, 전도의 행복, 이 헌금의 즐거움보다 세상에 먹고 마시는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요, 우리도 모르게 계속 걸어갑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요. 오늘 여러분의 영적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시고 영적인 도피성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도피성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도피성이 어디냐? 창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지켜야 돼요. 이 교회를 여러분이 지키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이 교회 때문에 보호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더라도 주일 되면 여기로 오잖아요. 그게 여러분 도피성이에요. 오늘 우리 딸이 어제 저녁에 오라 했더니 보니까 바빠가지고 못 왔어. 막 일하고 피곤하고 그래. 그 언제 오나 내가 데리러 갈까 했더니 아침에 온대요. 나 설마 올까 막 걱정이 되더라고. 근데 오늘 보니까 왔어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교회 오는 게 어렵습니까? 혹시 여러분? 교회 막 시간 내야지 오는 거 막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의 도피성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배 속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도 말씀 속으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의 배경이 되는 이 교회로 여러분 항상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왜 보호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의 은혜를 떠나서 자꾸 밖으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문제가, 어떤 시험이 와도 예배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갈등을 이기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사탄에게 다 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사단은 여러분 그게 목적이니까. 여러분의 예배 놓치게 하면 여러분을 마음대로 좌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도피성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도피성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좀 어려워도 이 도피성 안에서 해결받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영적 도피성을 세우는 여러분 캠프 인생을 걸어가십시오. 이제 오늘부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 도피성을 찾지 못하고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게 그게 행복인 것처럼 그게 행복이라고 여기고 이 예배 안에 말씀 앞에 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직 모르고 자기 먹고 마시는 또 자기가 잠시 그 즐거움으로 삼고 자기의 잠시 안위를 주었던 그 시간을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여러분요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예배 속으로 돌아오십시오.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그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루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만민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왜 이 세상이 어렵고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소식이 끊어지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요? 도피성을 찾지 못했어요. 진정한 안식과 도피처를 찾지 못해서요. 지난주에 또 연예인 한 사람 죽었잖아요.
프로포폴 마시고, 왜? 마약을 자기의 도피처로 삼은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자기의 도피처로 삼은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죽고, 사람이 사람을 도피처로 삼아서 그 관계가 무너지니까 스스로 자살하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잘못된 도피성을 오늘 전부 정리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 삼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만족 삼고 있는 여러분, 그 헛된 도피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한 이제 여러분 도피성을 누리는 삶은 뭐냐? 이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제 여러분이 그 지역 살리는 도피성이 되어주세요. 빛을 발하라. 여러분의 현장에 도피성을 세우는 전도팀이 되십시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 함께 지역 살리는 도피성이 됩시다. 전도팀이 됩시다. 예, 이 지역 살리는 여러분 함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제 대신 찬송의 옷으로, 슬픔 대신 여러분 소망의 옷을 입혀주는, 찬송의 옷을 입혀주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람 사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요. 저에게 복음 말해주는 목사님과 전도자를 만났어요. 이 생명의 복음은 계속 말해주는데요, 처음에는 귀찮더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요,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게 감사해요. 누구 때문에요? 복음 말해주는 전도자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인생의 도피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나를 통해 참된 인생의 도피성이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안내해주는 성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이제는 이끌어오는 성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나라를 살리는 도피성을 세우는 선교팀이 됩시다. 아멘. 한 나라와 한 국가를 살리는 선교팀으로. 할렐루야.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전 세계 237호천 종족을 위해 하나님의 손이 쉬지 않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아픈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 이강노 성도, 우리 이돈수 집사님, 우리 김소영 권사님, 좀 많아요. 지금 아픈 성도들이. 우리 오늘 조용현 장로님도, 또 실제로 지금 우리 이동엽 청년, 또 우리 조희봉 성도님,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봅시다. 그리고 또 우리 예실 사모 출산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서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또 우리 박규인을 집사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도록, 아멘. 시험 가운데 있는,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세워내시도록, 쉬지 않고 기도의 손을 하나님 앞에 움직이는, 기도의 입술을 그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에 빛이 임하도록,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산업이 237호천 종족을 살리는 선교적 기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선교적 기업으로 세워져야 하나님의 도피처가 쓰시는 도피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대 살릴 삼뜰의 성전을 세우는 우리 경제팀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방황하는 237 병든 자, 후대
담아내고 치유하고 살리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도피성을 세우는 전도팀이 되고 기도팀이 되고 헌신팀이 되고 포럼팀이 되고 하나님 경제팀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은 나오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아무 답 없이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냥 죽어야 돼요. 뭐 하라고요? 보복자로 인해서 뭐 하라고?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리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될 사람이라. 다 죽었던 사람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운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도피처가 되어주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의 속전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254장 하나님 앞에 찬송할 건데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하면서 설 수 있도록 나의 도피성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내가 있는 지역에 이 도피성을 세우는 내 가정이 되고 내 산업이 되어지도록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합시다.